성령께서 일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나오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걸쳐서 2장이나 사도행전을 할애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안진뱅이를 치료한 이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와 관련된 일, 너희는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경건하여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라고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할 때 5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놀라운 사건이죠. 병자가 치유되고 5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럴 때 이 대제사장 그룹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잡아가려고 체포해서 그들의 공회에 세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 세울 때 이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가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친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 불길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시발점이 바로 이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일하시고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간증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 시간으로 제9시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 6을 더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아마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 인생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 우리가 오랫동안 안 된다고 생각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냐.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새벽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아침에 보면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새벽에 기도하고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새벽 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 밤에 잠자기 전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이 일과 시간 가운데 3시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작정하여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래요.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작정하여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이런 기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회복되기 원하는 것은,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 무슨 차이예요? 가만히 보면 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간절함이 있어요. 이 간절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시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나게 됩니까? 그 어머니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시대를 바꿀 믿음의 아들을 한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간절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다시 회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과 또는 역경과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향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간절함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성경 보면, 잠언에 보면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간절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여러분은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함이 회복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면 담대함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담대함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3장 2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오늘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주목하고 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것은 선천적 장애는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의학적으로도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천적 장애가 치유를 받았다는 얘기는 참 들어보기 어려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어요. 이 사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거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다리가 치유를 받아서 내가 정상인처럼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으니까 수십 년 동안 이 일들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이 되어도 치유받을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성전 문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고 또 기도하러 가면서 이 사람을 받겠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했어도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요한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베드로 가운데, 요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안에 이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은 보는 게 달라요.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이 사람은 선천적 장애야. 오랫동안 벌써 수십 년 동안 이러고 있었어. 이 사람은 나을 거라는 생각을 도무지 할 수 없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이 달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예수님은 나면서 속용된 자도 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사람을 능히 살리실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수십 년을 해도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생각이 육신적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생각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그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세요.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때에, 생각이 바뀔 때에 담대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 이게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그런데 이것은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상식과 이성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일에 영적 생활을 하면서도 이건 안 돼, 이거는 선천적 장애야, 벌써 수십 년 안 됐던 거야,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결국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한 그 안 된 대로 사망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이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 거듭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히 사람을 치유할 수 있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지.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지. 하나님은 능히 우리 인생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선천적 장애야.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안 됐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는 생각은 아무것도 못해요.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성령 안에 새롭게 되어질 때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영의 생각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게 하실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게 믿음의 첫 단계예요. 첫 걸음이에요. 이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순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바뀐 생각,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뀐 것은 우리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어떠함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말이 바뀐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안 돼, 이건 못해,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는 수십 가지 이유를 다 대서 그래서 이건 안 돼.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야? 이게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우린 그렇게 그 안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그 말을 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고 믿음에 우리 안에 새롭게 되면 말이 바뀌게 돼서 할 수 있는 말로 바뀌어요. 그렇지, 할 수 있지.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의 말을 따라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담대한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이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요, 말로 인하여 나온 기적들이에요. 성경에 기적이 말이 없이 된 기적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주님의 입에 말이 선포되는 순간 그 말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역을 보세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의 입에 말이 선포되니까 죽었던 어린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죽은 나사로를 하실 때 그 무덤에 딱 서시더니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넘어서 시체에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와요? 도저히 이성과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 이건 안 되죠. 마르다까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돌을 옮겨놓습니까?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육신의 생활하고 달라요. 믿음의 생활은 영적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우리가 안에 우리의 말이 바뀔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실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실체가 되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이름의 말이 선포되는 순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모든 치유의 역사는 말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질 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담대한 믿음의 말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이 꽉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입술이 묶여 있으면
기도도 못하죠. 입술을 묶여있으면 믿음의 말도 못하죠. 마귀가 오늘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입술을 꽉 잡고 있어서 믿음의 말을 못하게 해요.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속으로 기도한대요. 생각으로 기도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 나올 때, 선포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모든 역사들은요, 입에서 선포되는 말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증거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모든 기적이 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모든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시고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입에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아예 믿음이 없으면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 그건 내가 다 해봤어. 그건 안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선천적 장애야. 안 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냥 입을 다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믿음의 말을 열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민수기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도들의 담대한 믿음의 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바뀐 성도님들은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얘기하세요.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기도도요, 속으로 해서는 안 돼요. 입을 열고 기도하셔야 돼요. 속으로 기도할 수 있죠. 묵상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간절한 기도는요, 입이 열어져요. 저절로 입이 열어지고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고 우리 입술이 열어질 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바뀌고 우리 입에 모든 부정적인 언어가 다 사라지고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일하심 따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이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담대하여 그 생각을 바꾸고 믿음의 말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고 얘기해요.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이 말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지까지만 올라가도 우리의 언어 생활만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은혜의 역사, 더 깊은 하나님 은혜의 역사는요, 우리의 행동이 바뀔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말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믿음의 행동이 따라올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왜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하고 왜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냐면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없어.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내 경건으로, 내 능력으로 치유되는 거라면 내가 말하고 안 되면 내가 창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안 되면 망신이잖아. 이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는 위축되게 만들어 입을 꽉 다물게 만들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신앙생활에도 이걸 적용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괜히 믿음 있다고 말했다가 망신당한다. 여러분,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활짝 열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실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우리가 믿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응답되면 제일 놀라는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 놀랄 때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여러분, 한 마을에 이 기근이 오래돼서 비가 하도 오랫동안 안 와서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비가 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그래서 몇 달 며칠 저녁에 다 교회로 모여라. 그리고 다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려고 교회를 모이는데 한 어린 소녀가 우산을 들고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너는 왜 우산 들고 오니? 그랬더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잖아요. 그럼 비 오면 우산 쓰고 가야죠. 여러분, 이 소녀만 믿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산을 들고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이 믿음의 행동이 바로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이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는,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오순절을 경험하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벌벌벌 떨면서 그냥 소녀 앞에서 나 저 사람 몰라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에 대제사장들 앉아있고 제사장들 있고 그 사두개 사람들 다 앉아있는 그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담대함은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뀔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주목하여 이 안진뱅이 한 사람 고친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놀라운 파장을 일으켜서 수천 명이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선한 일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하세요. 전도하는 삶에 훈련이 따를 때, 순종이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크신 일을 이루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일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성전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